욥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욥의 말에 답변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다른 친구들과의 말과 비교하자면 가장 길고 체계적이며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도 욥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탄식 때문이었습니다. 욥의 말 속에 담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창조의 질서를 부인하는 듯한 욥의 탄식은 아마 친구들에게 있어서 매우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과거에 욥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조언하기도 하고 질책을 통하여 삶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치고 절망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혼란스러워하고 탄식합니다. 아마도 엘리바스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욥이라면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경우에도 어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당당히 일어나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조언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엘리바스의 조언과 욥의 조언에는 크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조언을 하였지만 엘리바스의 조언에는 욥의 아픔을 위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질책하기도 하고 조언하기도 하였지만 약한 자들을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위로하였지만 엘리바스는 오로지 조언만 하고 지적만 했을 뿐입니다.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세상의 이치는 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상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인과 법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그 이후에 사자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사자와 같이 강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무고한 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행동하게 되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의 가장 큰 반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삶에서 항상 인과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인과 법칙이 항상 적용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구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